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 2강. 전도는 정말 어려운가? 어려운 것인가? 지난번 우리 이실록 원사님 초청해서 찬양 간증을 듣는 그런 기회에 몇 분 하고 이렇게 전단지도 붙이고 전도도 하고 했던 주간이 있었는데, 전도가 어떤 분들은 쉽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제가 부강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해서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커피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커피도 드리고 전도지도 주고 하면서 하는 전도, 또 어려운 사람에겐 또 못해 이것도. 그래서 누구에게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들에겐 또 어렵고, 전도지 이렇게 주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10시 반에 우리 윤계 집사님하고 이여금 원사님, 또 백산 집사님, 또 하경이는 이 성림감리교회 이 띠를 둘둘둘둘 다 말아가지고 패션쇼 하는 것 같이 다 말아가지고 앞에 나가서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물티슈 이렇게 3층 성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티슈 한번 쓰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어렵고, 또 까짓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에게 또 어려워요. 오늘은 뭐 어려운가 쉬운가를 꼭 얘기하기보다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하죠. 또 쉽다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또 쉽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전도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지, 쉽고 어렵고 해서 못하고 할 수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건 꼭 설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표준세 번역에 보면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는 꼭 예수 믿으라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가서 기도에, 아프면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거나, 그래도 아프면 제가 이렇게 조암했을 때 그 종합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7층까지 수백 병동을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이시냐고, 저 좀 기도해 달라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하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없고, 그래도 뭐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거 뭐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기다리고 또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입원했을 때에 내가 가서 음료수도 갖다 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분이 전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기도해 줄까? 그러면은 대부분 웬만하면 친구거나 뭐 가족이거나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 정말 좋아해. 그리고 그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 식당,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요? 식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성도님 가정이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식당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걸 두고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던 부목사님인데 그 부목사님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나는 그냥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거기 있는 부목사님도 많이 바뀌고 목사님도 이렇게 은퇴하시고 바뀌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은 식사 대접을 했지만 그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 가볍게 식사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돼지갈비 먹으면 돼지갈비가 막 타는 거예요. 다 돼지갈비 타는 거 상관없이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기도 받는 사람도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는데 돼지갈비가 타는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돼지갈비가 타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두고 기억에 남아서 그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집 저거 돼지갈비 다 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 기억이 두고 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안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분이었다면 그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 거기에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병원에 갔을 때라도 위문에 갔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면 교회 가자 1000번 하는 것보다도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 그렇죠?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는 놓치면 안 되죠.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례에 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 누를 끼치지 않는다고 내가 가서 그거 밥 한 끼 더 먹고 막 그러면 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조문만 하고 인사만 하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거기서 주는 거 밥 다 먹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최소한 1시간이라도 앉아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상주가 와서 앉아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 얘기하고 뭐 얘기 물어보지 않아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손님이 아니죠. 조문객들이 별로 없을 때 그냥 예를 들면 밤 10시, 11시 늦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가끔 한 명, 두 명 이렇게 뛰어올 때 어차피 잠은 가서 이제 딱 들어가서 요즘엔 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근데 아직 피곤하지만 조문객들이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늦게라도 다 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음식 그거 하나 줄인다고 그냥 인사만 하고 음료수라도 들고 드시고 가시라 그러는데 됐다고 그러면서 오는 거는 그 돈이 아까워요. 가서 앉아서 먹고 얘기하고 듣고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듣고 앉아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은 근데 힘들 때도 있어요. 잘 봐야죠. 힘든데 붙잡고 어떻게 그런 분도 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도로인데 저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쳤어? 내 앞에 이미 100명이 왔다 갔어요. 이 사람은 100번을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쳤어? 그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누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했다 다쳤어.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사람 오면 또 설명해요, 안 해요? 또 설명해야 돼. 또 설명해. 근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다 미리 듣고 그랬구나. 그냥 얘기하면 듣고 아니면은 그냥 봐서 막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막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물어봐주면 돼. 이렇게 물어봐주면 다 얘기하면서 많이 나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문 닫고서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안 가든지 나중에 가도 돼요. 좀 이렇게 얘기가 될 때. 어쨌든 좋은 기회가 있어요. 좋은 기회는 놓치지 말고 때가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라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으라는 말이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근데 마음만 가지고 안 되죠. 기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커피를 왜 마십니까? 커피 가져와서 커피 마십니까? 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 좀 해볼까?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거지. 커피 좀 먹고 싶다. 그럼 지 혼자 마시지. 왜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관심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얘기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가지려고 커피라는 걸 동원하는 거지. 커피 먹고 싶으면 자기 혼자 마시죠. 그 기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배고픈 것 같다. 저녁 만드셨죠? 저녁 제가 살까요?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지. 배고파서 저녁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찾다가 좋은 기회를 찾는 거죠. 가만 놔두면 누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기회를 없애고 내가 만날 사람, 어떤 사람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17대 1로 싸우는데 17명이 누구의 다 자기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건을 만들기도 하든지, 안 되면 사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듯이 전도도 자꾸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나 줬다고 언제 찾아와요? 그거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100번 중에 거의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렇게 백마탄 왕자가 가만히 있으면 올까요? 그냥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동화책 얘기지. 가만히 있으면 백마탄 왕자가 옵니까? 안 오죠. 윤계 집사님네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내 결혼. 그럼 집사님이 이렇게 기회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재환이 아빠가 기회를 보신 거예요? 재환이 아빠가 그렇게 썼겠지, 당연히. 나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사실은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재환이 아빠가 계속 기회를 만들었겠죠. 그래. 아, 그랬어요? 네. 보통 같으면 그냥 가만히 계실 텐데 저도 좋아했어요. 그래. 그렇게 딱 맞은 거죠. 그래도 다행히 기회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나갈 때 같이 저녁도 좀 먹고 이렇게 할까. 기회를 자꾸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결혼하셨지. 기회를 안 보고 가만히 언젠가 오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오겠지. 그러면 나한테 옵니까? 안 오지.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도 올까 말까요? 100명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저예요. 저는 신경도 안 쓰는데 왔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어쩌다가 진짜 한 명이 한 명. 저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자. 그래서 한 번은 쳐다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안 쳐다봤어요. 근데 왔어요. 그건 딱 한 번. 저 같은 사람이나 있는 거지. 대부분은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놓쳐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대요. 나중에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기도한 대로래. 그래가지고 진짠가. 어쨌든 그렇대 진짜래.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있을까 말까 한 저 같은 경우나 있지. 대부분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저희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기회를 만들었겠죠.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에 그 성공의 대성당이 있어요. 성공의 대성당에 이렇게 답사를 하는 교수님하고 답사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 수업 듣는 사람도 아닌데 거길 따라왔어요. 그걸 보니까 나중에 기회를 본 거예요. 안 따라와도 되는데 내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따라다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디기 때문에 대놓고 좋다고 얘기를 안 하면 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전혀. 나중에 보니까 다 기회를 본 거예요. 근데 기회를 이렇게 봐야 만날 일도 생기고 차 마실 일도 생기고 뭐 얘기할 시간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할 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봐가지고 기회를 보면 얘기할 시간도 생기고 또 이렇게 뭘 줘도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교회 가자고 말할 때도 생기고 이렇게 기회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또 2절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농부가 이 씨를 뿌리고 돌보고 열매를 거두는 마음으로. 금방 열매를 거두지 않죠. 밥을 해도 뜸 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 뜸 드는 시간이 있고, 뜸 안 들면 아무리 차려놔도 아무리 좋은 밥도 뜸이 안 들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일이든지 아무리 쉬운 일도 급하면 서두르면 다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꼭 나올 것 같아. 조금 서두르면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나와도 저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아. 근데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쉬운 일도 서두르면 안 되고 급하면 다 망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급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도 아줌마 빨리빨리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다 되는 시간이 있어요. 빨리빨리 하면 대충 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격이 느긋한 것 같은데도 급해요. 어떻게 아느냐? 커피 자판기를 딱 눌러놓고 뭐 하고 있어요? 손이 그 컵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컵을 붙잡고 있어요. 쪼르르르 해서 다 하면 꽂으면 그때 넣어도 되는데 왜 안 나?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 인쇄 프린트를 딱 눌러놓고 손이 어디 가 있어요? 종이 나오는 데 가서 이렇게 종이 나오는 거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붙잡는다고 빨리 나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가만 놔둬도 어차피 나오는 거를 이걸 붙잡고 있어. 성격이 참 급하죠. 근데 그러니까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죠. 예를 들면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빨리 센 약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든 약을 처방하든 의사는 시간을 꼭 두고 봅시다. 아니면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약하고 수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술을 확 째가지고 약을 확 처방해가지고 확 낫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기다릴 땐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약으로 수술로만 낫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필요해요. 세 번째는 가르침, 경책, 경계, 권면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경계라는 뭡니까? 그러면 안 돼. 권면 이렇게 하자. 책망할 때도 있고 훈계할 때도 있고. 그게 전도예요. 그 전도는 무조건 그냥 오세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책망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나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뭘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더 나가서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교만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님은 내가 믿을 테니까 넌 나만 따라와. 이랬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죠. 지도자는 아니면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 정도 자신감이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본을 받을 수 없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나이가 젊지만 네 연소함 나이가 적은 것을 여심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는 거.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나이가 젊어도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 그 나이 젊은 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는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괜히 또 누를 끼치고 나는 니네들이 다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면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가 젊은 것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도 하셨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거 지킬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러는데, 믿음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의 실제 삶이 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받쳐주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얘기하는 거는, 그럼 누가 인정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누가 권면을 받고 누가 거길 따라가요? 두 번째, 전도가 어려운 이유. 어려운 거는 어려운 이유가 있고 쉬우면 또 쉬운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 내가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봤다면, 들은 게 없다면 그거를 얘기하려면 어렵죠. 근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다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건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말을 안 해? 내가 말을 안 하면 이 왜곡되는데, 사건이 왜곡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상황이 다르게 판단이 되고 딴 길로 가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왜 말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거지만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그걸 얘기하는 거는 내가 위험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콱 났는데 그거 내가 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사고를 낸 사람이 좀 불쌍해. 다친 사람도 불쌍하지만 사고를 낸 사람도 불쌍해. 그 상황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잘못 엮이면 싸움 나요. 나만 굉장히 불려다니고 고달프고 당신이 그냥 모른 척만 하면 될 거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봤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도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많이 봤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겠지, 괜히 내가 거기를 뭐하러 껴요? 말 안 해요. 증인 서는 게 쉽지 않아요. 증인 섰을 때 어떤 사건은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협박도 있고 공갈도 있고, 너 말하면 또 가만 안 둬.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증인이 되는 것이 곧 순교자의 반열에 있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인데, 내가 분명히 경험한 건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해라 그러지 않고 증인이 될 것이다.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 예수님이 살아서 죽으시고 살아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뭐 잘 모르겠지만 다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실제로 막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망을 가요.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망간 상황인데도, 그래서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그냥 막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말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그걸 얘기한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너 계속 그러다가 너 죽인다,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또 내가 요리를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요리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그렇게 취미가 없는 분들은 잘 안 만들고, 내가 만드는 것도 좋고 누구 먹이는 것도 좋고 이런 분들은 막 만들어요. 내가 먹어도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거를 야야야야 일로 와봐 맛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내 입맛이 요리를 좋아하고 잘 만드는 입맛이란 말이에요. 다 맛있다고 인정받은 입맛이란 말이에요. 실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이거를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리고 제가 세희한테 야야 들어와 시원,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들어와.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했어요. 들어오라고. 정말 좋다고. 근데 딱 발만 넣어도 뜨거운데 이게 왜 좋을까? 하영이도 발목만 들어가도 뜨거 안 좋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좋아요. 뜨거운데 시원해요. 시원하다고. 또 그걸 또 진짜 들어와서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어쨌든 그 얘기를 난 시원하니까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단어지만 어쨌든 시원한 건 맞아요. 뜨거운 것도 맞지만 시원해요. 그 말 했다고 해서 그게 뜰다고 어떤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시원하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뜨겁잖아요. 아버지도 못 먹겠네.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그 사실을 말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실이 있어요. 진실. 그 상대방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전도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머니 밥을 했는데 밥이 다 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 넌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한번 해보기라고 한 번이라도 해보고 온 거야 지금 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밥을 했는데 밥 다 태웠어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잘못이냐? 내가 안 가르친 잘못이지. 다 내 잘못이지. 그거는 딸한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밥 한 번도 안 해고 시집 왔냐? 그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이렇게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딸이 분명히 밥 태우는데 그게 왜 자기 잘못이에요? 딸 잘못이지. 근데 다 내 잘못으로 여겨지는 거는 그럼 어머니, 내 딸에 대한 마음.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하나에 그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전도하는 데 가보면 불신지옥, 예수천당 막 그래. 근데 그게 당연히 맞는 사실인데 그게 정말 진심과 어떤 사랑과 그것이 담겨있지 않다고 느끼면 그게 오히려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저주로. 우리 보고 그 사람 보고 지옥 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고하는 의미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은 저주로 받아들여지고 그걸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믿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하고 이리하고 상대가 안 되죠. 이리는 잡아먹을 거 어딨나? 양, 옳았구나. 그리고 양을 잡아먹는 게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적대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 많이 갇혔죠.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잡아 죽이질 못해. 저게 빨리 나와야 나오는 즉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물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 넘는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계속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계속 항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나는 왕에게 직접 내 억울함을 얘기하고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진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풀어나게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그 험난한 길에 그 중간에 가서 잡아서 죽여도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 죄수 한 명을 이렇게 이송하는데 거의 200명 되는 군사가 따라가요.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중죄인이라고 그런 군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죄수를 이송할 때에 군대를 붙여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거 탈출할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사역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도망갑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간수들을 위해서 나 여기 있다.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군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군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나오면 잡아 죽이려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작정한 사람들이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제자들을 내보내니 얼마나 예수님 걱정이 많겠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상계감리교회 가서 전도 세미나를 듣고 제가 이제 연초에 문자가 왔어요. 상계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도 이렇게 돕는 것을 이제 추첨을 해서 도와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되든 말든 그냥 가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목사 있을 때는 그런 거 간 경험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온 사람들이 700명인데 추첨을 해서 60명을 뽑는데 10명은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들 출신 이렇게 다 하고 60명을 딱 뽑는데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 휴지도 주고 곡물도 주고 딱 1년 주는 거예요. 1년.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평창에 사는데 그 평창에는 그 자기네 동네 주위에는 50가구가 있대요. 평균 연령이 다 70세 이상이고 50대도 거의 없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그분들 50명 다 만나려면 하루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저기 한 집, 저기 한 집, 저기 한 집, 저기 한 집. 근데 그분 그 교회 7년 있었어. 7년. 근데 상계감리교회에 딱 왔다가 이분도 추첨이 돼가지고 전도 물품을 막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수백 장 티슈, 수백 개 곡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동네는 50가구인데 7년 동안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7년 만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막 티슈나 전도를 갑자기 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저한테 형님 내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담임자가 바뀐 김에 그래도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또 이렇게 추천된 김에 하고 어떤 그래도 이제 어떤 동기부여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물티슈관에 나오면은 7년 동안 가만히 있던 분이 왜 갑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나? 7년 동안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한 적도 없는 분이 갑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나? 그래. 그러면 니네 천상 담임자가 좀 바뀌어야겠다.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올 한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슈도 있고 이제 곡물 잡곡도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 6월 이제 2달 동안에는 저런 걸 더 신청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팝콘 기계도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2달 동안 물품은 없어요. 팝콘 기계만
옥수수 조금 이제 주면 턱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건 일부러 따로 돈 줘서 이렇게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잘 됐다 그러면 팝콘 기계를 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팝콘 기계를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만 있으면 옥수수도 이제 거기서 저렴하게. 그래서 맨날 이제 팝콘 튀기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번 기회에 전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저거 두고 조금씩 두고 어딨어요.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거지. 저건 나중에 돈 주고 살려면요 못 사요. 돈 생각나가지고 못 사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도 남으면 우리 줘 그러면 우리 줘. 그렇다고 먹고 다 이름 찍혀서 나온 거니까 받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매달 어떤 분은 막 1000명씩 2000명씩 3000명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등록이 1명 2명 그것도 그냥 등록도 아니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한 3천 몇백 명을 만났대. 그 시장에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옆에서 보고 있더니 울더래. 그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요즘에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한테 거꾸로 물어봤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해서 많이 올까요?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이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전도하는 목사님 보니까 좋긴 좋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전도할 때는 교회 다닐 때는 잘 다녔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더래. 목사님 얘기를 시험을 좀 보다가 자기도 옛날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문자를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 답이 안 와서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문자를 했더니 답이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가 돼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그 한 사람 만난 게 감격이 돼가지고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멘 좀 하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우리의 공통적인 이렇게 느낌은 신천지 아닌가 이런 얘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한 사람 만났다고 이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서는 말을 걸고 자기 이렇게 다니려고 이제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다들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다 하면서도 걱정이 뭡니까? 신천지가 날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다 나와서 날 물고 가십시오. 이러고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천지면 다 약속을 하고서 목사님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면서 조합에다가 신천지를 딱 세워놓고 딱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의원을 가장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들어오고 또 신천지를 심어놓고 막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이 해서 만나서 이 사람 들여오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을 내 교회는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나를 끌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날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서 작정하고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보수로 이렇게 신방전도사님으로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요즘에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없지만 날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도 걱정. 그 목사님에게서 잘 만나보십시오. 막 들어오는 게 또 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홀라당에 한순간 다 뒤집어서 확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걱정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예수님 마음도 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런 마음. 지금 이제 이단들이 이런 별의별 그리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대잖아요. 돈 주고 아르바이트를 성경 공부에 나오면 뭐 얼마를 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뭐 별의별 걸 다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도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담대해지고 내가 기쁨 있고 보람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단지 윤계현 집사님 전단지 많이 붙이셨잖아요. 많이 붙였는데 이실로 원사님 오셨을 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붙였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실로라는 이름 잘 몰라서 그런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가. 그래도 15야 그런 거 아는 사람 알 텐데 왜 안 오지? 근데 안 오는 것도 뭐 섭섭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윤계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담전하셔가지고 그냥 아파트 올라가면서 막 붙이고 이런 거 못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근데 얼마나 용감하신지. 우리 이호근 권사님이 있으시니까 더. 근데 이호근 권사님은 또 씩씩하신 줄 알았더니 붙이면서 누가 나올까봐 걱정하셨다고 그러길래 다 또 두렵지만 이실로 권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띵동 누르고 막상 누구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빨리 딴 데로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전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누구 데리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한 거, 전도한 게 중요해요. 내가 힘이 생기고 얘는 전에는 이거 하나 주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는데 이거 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말도 할 수 있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누가 아프면 내가 찾아갈 수도 있고 점점 내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듯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피곤을 떨쳐내듯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도 맨 처음에 모여서 기도했지만 나중엔 다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네, 솔직히 그 처음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실제는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정했어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1대1로 전도도 했지만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어요. 논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싸우자고 하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그 연설 수사학 이렇게 웅변하는 그런 이게 아예 학문이 따로 있었죠. 그 정도로 그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으니까 막 토론하고 연설하고 그거를 잘 듣고 거기에 대답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속에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논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토론 가운데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30살까지 늘 이렇게 아버지 도와서 목소리만 하다가 탁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지혜롭게 그냥 예리하게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KO로 다 이겼을까?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하나의 그 논쟁이잖아요, 논쟁.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진 적이 없어요. 그냥 명쾌하게 다 이겨요. 바리새인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 져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느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기 전까지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서기관들하고 율법사들하고 늘 토론을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율법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랍비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주장하는 그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젊었을 때에 사역하기 전에 일들이 별로 기록이 없지만 그거 하나는 있어요. 어렸을 때에 이미 성전에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지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 문제 가지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막 시비 걸듯이 물어보고 막 질질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친절하게 끝까지 무엇이 옳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잘 쉽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막 짓누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대답도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삐딱하게 보니까 비꼬는 말로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막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잘 우리가 배우고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에 잘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지만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변증할 수 있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이것이 정말 옳은 거야 하는 거를 시원하게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잘 몰라서 또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딱 제시를 못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와야 들을 텐데 교회 안 하면 어떻게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듣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든 회사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잘 성경 말씀을 배워서 싸우면 안 되고, 저 사람하고는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뭘 듣고 싶고 캐내고 싶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잘 밥을 먹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어렵지만 또 예수님도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정말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죽는지, 어디 영생이 있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성장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
떴듯